새생명교회 김진장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세셨습니까? 아주 이제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또 무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서부터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서부터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합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 그 TV에서 보니까 개그맨 그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참 벗어버리고 싶었을 때 있죠. 저도 항상 짐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때로는 참 내가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나 좀 이제 줄여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배낭을 열어보면은 먹을 것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인생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다 짐을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어디로 가요?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짐이지 않습니까? 가난도 짐이고 부여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사실 짐이에요.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여러분 짐입니다. 헤아림도 짐이고 만남도 여러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사실 짐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지고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명예나 지위를 얻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은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집, 쉴 곳이 있는 집,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의 처소, 하늘의 처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희망이 없어요. 지치고 힘든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가서 편안히 쉴 집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처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대비해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깨어 있을 것을 권면했잖아요. 깨어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언제 어떻게 이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내가 언제 어떻게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늘 예상치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스스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웃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지만 이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소행을 우리가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는 사자처럼 삼계차를 찾고 있어요. 예? 잠깐만 기도를 좀 소홀해 보세요. 찬양을 좀 멈춰보세요. 벌써 기쁨이 사라지고 벌써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또 회의가 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나태함과 우리가 정말 잠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라는 명령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자세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평화롭고 아주 안전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위기에 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소한 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쉽고 낙심이 오며 또 상처받고 원인과 불평, 미움과 증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임시 정거장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깊게 기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그의 주권하에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를 살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청춘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정말 슬픈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 극한 추위에 때로는 외로움에 때로는 여러가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고달픈 인생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은 죽음의 시작이지만 소망은 여러분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육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빠져나가요? 불순물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모든 얽매였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욱 환난 중에 우리가 뭐래요? 감사하면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은 뭐가 떠나가요? 환난이 떠나가고 우리가 또 형통할 때 더 감사하면은 그 형통이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종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야 할 것과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일을 우리는 결박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풀고 성령님의 역사를 풀고 치료의 역사를 풀기 전에는 마귀를 우리는 먼저 묶어야만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복을 구할 때에도 그 가정을 해방하는 마귀를 먼저 묶은 후에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묶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마귀를 묶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풀어놓기 전에는 마귀를 우리가 먼저 묶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는 산길차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그 연약한 환경에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종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